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올해 유독 민수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저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연결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가 머리라면 민수기는 손과 발입니다. 레위기가 은혜되려면 귀가 열려야 합니다. 레위기를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끌어안고 세세하게 하나씩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귀가 열려 있어야만 한다. 또 다른 말로 레위기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주 세세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들어야 한다. 레위기가 머리라면 민수기는 손과 발입니다. 레위기가 힘든 것은 듣는 인내 때문이라면 민수기가 힘든 것은 살아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움직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사랑이라면 민수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참 중요하지만 결국엔 내가 살아갈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행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 계수하는 하나님의 세마심을 다루면서 동시에 군인들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우리에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서 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수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모압은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2차 인구조사도 일어나지만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임명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곳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안전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떤 땅도 의미 없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시련이 있는 곳, 그곳이 또 모압인데, 그러나 그 모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압 땅에서도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때로 그곳이 이방인들이 득세하는 곳이고 전쟁의 땅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죽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태동시키는 희망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문제는 누구냐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야. 안 돼. 빨리 다른 땅으로 가야 돼. 모세 같은 사람이 죽는 곳이야. 절망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자, 오늘 우리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말씀 보면 발락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까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모압의 왕이었는데 바로 이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사용해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신들을 다 섬기는 복술가였습니다.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운 발락이 이를 이용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몰아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여러 신을 섬기고 그냥 돈 준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런 복술가였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41절을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리라. 바알의 산당에 올라왔습니다. 발락, 즉 이방의 군주, 그리고 발람, 복술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바알의 산당 하면은 가장 악한 것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저주를 선포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23장 20에서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오히려 이 발락의 명령을 받은 발람이 바알의 산당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장면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본거지 바알의 산당 꼭대기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상신이 거대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신들,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하고 거대해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귀신의 형상들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그러한 귀신들이 두려워서 귀신을 쫓는 주문과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그를 초대한 이방인의 왕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되겠어. 이제 가장 강력한 우상의 본거지에서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 순간 터치하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 맡겨진 일을 안 하면 그래 누군가 이 일을 하면서 고통받겠지라고 착각합니다. 조금 상처받고 조금 힘들면 그래서 다 그만두고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만큼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대단해서 이 일을 해준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교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점검할 것이 있는데요. 발람과 발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좀 초반부에 볼 건데 발람과 발락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같죠.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발람은 발락이 주는 것에 의지했습니다. 발락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발람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아무리 친밀해 보여도 그 관계는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누군가가 돈과 명예를, 사랑을 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만지시고 터치하면 그 누구라도 당신의 도구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내 손해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은 늘 열심히시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나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